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신지는 알겠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께서 다른 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3억이 든다고 했나요? 그죠? 3억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돈만 들겠습니까? 고생도 하니까 이제 안 키우겠다, 안 낳고 안 키우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하도 불임이 늦게 결혼해가지고 불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애가 불임이다 구구절절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냥 애 낳으면 고생이니까 안 키워요 이런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또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애를 안 낳고 결혼하면서부터 우리는 아이를 가지지 맙시다 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가정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죠? 예, 지긋들은 그냥 크는 줄 알아요. 그냥 크는 줄 알고 얼마 전인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던데. 지긋들이 알아서 크는 줄 알아요, 그냥. 그죠? 근데 애를 갖는 것도 힘들지만 특히 시험관 아기 하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갖는 것도 힘들지만 또 가지면 입덧한다고 또 고생하잖아요. 그죠? 입덧해서 먹지도 못하고 옆에서 보는 남편은 또 이거 사달라 그래서 갖다 주면은 또 하고 안 먹고 화딱지가 나고 죄송합니다. 화가 나고 그런 때가 많아요. 겨우 그거 넘어가서 좀 먹을만 하면 배가 점점 차올라 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이리 누워도 힘들고 저리 누워도 힘들고 누웠다가 뒤척거렸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오면 이제 요즘 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잠도 못 자고 목사님들도 이제 막 신혼이라서 애가 나온 목사님들 보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나오던 분들이 이제 자주 빠지고 못 일어나니까 밤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갓난아기는 또 갓난아기 나름대로 또 힘든 일이 많고 자다가 깨서 기저귀 갈고 먹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 좀 이제 이제 좀 젖을 끊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이제 기저귀만 안 갈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이제 걸어 다니면서부터 이제 껌딱지처럼 달라붙고 이제 커가는 단계에 따라서 고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지가 좀 컸다고 말도 안 듣고 기꺼이 가르쳐서 대학 보내고 끝났나 보다 하면은 그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끝났나 보다 하면은 이제 손주 던져놓고 도망가 버려서 아유 상의도 안 해요 요즘엔 그죠? 던져놓고 가요. 그럼 어떻게 내 자식 키워야지.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도 자식 낳는 게 힘들고 키우는 게 힘든 게 당연했죠.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면 애를 낳고 당연히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키우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당연한 거였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그죠? 또 뭐라고 하죠. 애 안 낳으면 뭐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뭔가 누군가에게 고생하라는 것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딸이 고생할까봐 이렇게 왜 안 갔니 이런 말 하기도 참 그래 혼자 살아 엄마가 또 속마음은 다르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뭔가 고생한다라는 것을 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고생을 강요하는 것이 이제는 꼰대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고생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 꼰대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점점 고생을 피해가는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생이죠. 아기도 태어날 때 힘들고 그 과정을 지나서 아기들이 이제 매일마다 고난을 겪고 이겨내면서 성장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고생을 안 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됐는데 별것 아닌 거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고생,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주사를 맞잖아요. 그죠? 이제 죽은 바이러스 표현이 그렇지만 죽은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으면 면역이 생겨 가지고 이제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감기처럼 살짝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오면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제는 애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실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서 새끼를 낳지 않는 동물이 곤충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끼 안 낳는 동물이 없더라고요. 제가 곤충학자가 동물학자가 모르니까 다는 할 수 없지만 제 상식선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며 생명을 비추어 주듯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닮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태양에게 네가 낮을 주관하여라, 또 별과 달에게 네가 밤을 주관하여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지금까지 그 명령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죠. 냅두면 잘 살아요. 물론 잡혀 먹어서 종족이 줄어들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냅두면 힘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세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대화를 하다가 사마귀는 이제 아기를 만들다가 새끼를 만드는 과정에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데요. 머리를 뜯어먹는데요. 어우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아기를 만들다가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번식을 더 잘할 수 있대요. 정확한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미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거미가 그렇진 않지만 암컷이 새끼를 낳아요. 배가 빵빵해집니다. 거미는 새끼를 매면 배가 빵빵해지고 거기서 진짜 수백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막 기어 나와요. 그런데 그 새끼들에게 암컷이 새끼를 낳고 나면 자기 몸을 먹이로 줘요. 새끼들이 이제 막 나와서 뭘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연어도 그렇죠. 좀 다르지만 새끼를 낳기 위해 암컷과 수컷이 열심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새끼를 낳고 알을 까고 그리고 지쳐서 죽어요. 지쳐 죽는 거예요.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재밌어서 한 2번 읽은 것 같아요.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가시곡이라는 것은 이제 부성애를 가진 이제 동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암컷이 이제 어느 장소에다가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알을 낳고 이제 떠나가 버리면 수컷이 거기다가 이제
수정을 시켜놓고 그걸 지키기 시작해요. 집을 만들어서 그 알을 보호하고 구덩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 알을 먹지 못하도록 큰 물고기가 오든 거북이가 오든 목숨을 다해서 그 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둥지 안으로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름 동안 이제 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보름 뒤에 이제 새끼가 나와서 이제 나오는데 보름 동안 먹지도 않고 알을 지키고 이렇게 막 몸을 계속 움직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시고기가 뼈만 남습니다. 빼짝 말라요. 그런데 그 뼈만 남은 몸도 새끼들이 먹도록 이제 내어줍니다. 그게 부성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죠. 이 짐승들은, 이 미물들은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 거죠. 이 세상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며 사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지 않겠습니다. 바벨탑까지 쌓아서 흩어지기를 모면하려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좋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솔직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고난을 잘 이겨내시죠? 저도 고난이 싫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제 헌혈을 이제 종종 하는데 뭐 사람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헌혈을 하지만 그 바늘 들어오는 게 썩 좋지 않아요. 네,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우리도 고난이 그렇죠?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게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낳으라면 못 낳겠어요. 못 키울 것 같아요. 누가 키워주면은 옆에서 지켜보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손주가 이쁜 거예요. 내가 안 키우니까. 내 새끼면 아유 못 키워요. 그런데 키울 땐 참 힘든데 뭐예요? 그 키우고 나서 얻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키워내는 거예요. 노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하면 일만 하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일을 하고 나서 얻는 노동의 대가, 보람이 있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찍히는 통장의 잔고. 요즘에 그 맛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노란 봉투에다가 그죠? 예. 기본급 얼마, 뭐 수당, 야근 수당 뭐 해가지고 이게 또 글씨 이쁜 또 비서가 이렇게 적어서 격리가 적어준 거 그 봉투 듬하게 받아오면 한 달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죠. 치킨 한 마리 딱 먹으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이런 보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보람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싫어하면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 이제 아이들에게 가끔가다 이제 콩을 넣은 밥을 이렇게 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싫어하니까 콩 안 넣어주려고 하얀 쌀 부분만 이렇게 퍼가지고 주는데 이제 한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그거를 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콩밥을 준다고 그죠? 그 한두 개만 빼면 되는데
온 밥이 콩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 눈에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집요하게 그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요하게 그 고난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따만하게, 그렇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무거운 돌문으로 꽉 막혀버린 무덤처럼 우리가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고난이에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리고 이미 그 고난을 다 지나도록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과 70명의, 그죠? 야곱을 포함한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350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350년쯤 지나니까 몇 명이 돼요? 예, 한 200만 명, 300만 명. 예, 어른만 한 60만 명 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뭐 몇 천만 명, 그죠? 이렇게 하니까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네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애를 많이 안 낳는, 그죠? 그런, 많이 낳고 많이 죽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엄청난 인구였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다 보니까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는 힘든 일들을 주는 거예요. 노동을 너무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놈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그냥 골아 떨어지게 만들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강해지지 않겠지 하고 그냥 노동을 심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만들어 주시죠. 우리는 지금 이 3,500년 전에 있는, 그리고 멀리 있는, 저는 이 애굽은 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멀리 있는 그 땅, 남의 나라, 3,500년 전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말 그대로 남의 이야기잖아요. 남의 이야기. 바둑을 둘 때 보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나 오목을 두면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거 하면 이제 되는데 싶은데 바둑을 두는 사람, 장기를 두고 오목을 두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이 사고가 딱 고정되어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볼 때에는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외국, 뭐라고 하죠? 교환학생들,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 뭐 유럽이나 뭐 동남아 쪽 뭐 이렇게 온 외국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남과 북의 문제를, 우리는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믿기도 하고 또 한 민족이기도 하고 참 이 당사자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삼자에서 입장을 들어보니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사자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애굽 땅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아주 시야가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고난, 애굽의 왕, 죽음, 이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때요? 다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이 모든 역사는 애굽의 왕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지금 바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진 않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생명 내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자기는 몰라요. 내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보면 보여요. 뭐예요? 그거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죠? 돈이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돈을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거기에 막 좋았다가 죽었다가 그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숫자만 보면서 모니터로 숫자만 보면서 오늘 뭐 몇 퍼센트가 오르면 와 좋았다가 또 그 회사가 또 잘 안 돼서 내려가면은 또 죽었다가 그 매일 반복하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보내주시는데 그냥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태어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과정과 비슷하고 예수님이 뭐 여기까지 해버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모세에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가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이름이 나오지만 이제 지금 말씀해 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때 그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사내 아이면 나일강에다 버리라 그랬어요. 죽이라는 거죠.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보면 딸이면 사는 거고 아들이면 강가에 버려야 했습니다. 시비가 참 엇갈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은 다 딸 그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 그놈의 고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할머니들의 관심사였어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그게 없으면은 그냥 애를 낳고도 죄인 됐어요. 대역 죄인이 된 것처럼 그죠.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시골로 내려가 버리고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데 고약하죠 그냥 아주 그냥. 이때는 반대였죠. 태어났는데 딸이면 살았다. 그런데 아들이면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죠. 이 아기를 강에 버려야 되는데 내 핏덩이를 강에다 버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 아기가 어때요? 잘생겼대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 키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잘생겨서 너무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못생기면 버렸을까요? 못생기면 버렸을까? 만약 못생겨서 버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습니다. 다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와 보니까 태어난 아기는 예쁠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동건 같이 생긴 애가 나올 줄 알았더니 태어난 아기는 이쁠 수가 없죠. 물에 불어가지고 쭈글쭈글한 아기. 이쁠 수가 없어요. 핏덩이죠, 핏덩이. 그런데 내 새끼니까 이뻐 보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3달을 숨겨 키웠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크게 울다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참 이제 좀 더 커버린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요. 뭐라고 했죠? 그 아스팔트 같이 생긴 그죠? 그 까만 그런 역청 같은 걸 발라서 굳히면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방수 처리를 꼼꼼히 다시 해가지고 이야기를 거기다 담고 이제 강가에 띄어 보냅니다.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 부모의 손을 떠나갔죠.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역청을 바른 그 갈대 상자밖에 없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이 상자라는 단어는 그 노아의 홍수 때 방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이 방주에 담겨서 보내는 거죠. 아이는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아기는 부모의 손길을 떠나는 즉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운명에 맡겨야 됩니다. 내비두면 죽을 운명이죠.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싸고 울고. 이게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이 방주 안에 담겨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 운명의 끝은 죽음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방주에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침 이 상자가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참 우연이죠, 우연. 그래서 공주가 상자가 떠내려오는데 안에 보니까 아기가 응애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내 새끼 우는 거는 징그럽지만 남의 새끼 우는 건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쁘기도 하고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양자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가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 공주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 아닐까요? 그죠? 아이가 상자에 담겨왔는데 그 아이는 색깔이 이 애굽 사람의 색깔이, 애굽은 아프리카잖아요. 애굽 사람의 피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봐도 우리 피부랑 비슷한 이게 황인종.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백인같이 색깔이 완전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여자아이가 달려와요. 그러더니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다 주겠습니다. 젖은 누가 나와요? 아이를 낳은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뻔해요.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죠? 뻔한 것 같아요. 근데 공주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 데려다가 키워라.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왕자가 되어서 왕자가 받는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리고 자라나고, 어머니는 그죠? 모세의 친어머니는 돈 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돈 받으면서 왕궁에서 키워낸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주가 그 아기를 이제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죠. 모세라는 이름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모세가 애굽 말로, 애굽의 말로 이제 모는 물, 새, 뭐 쉐였나, 뭐 그거는 이제 건져내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모세하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거 성경에서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예요. 뭐 비교, 우리는 이제 아니까, 실체를 봤으니까 모세는 그림자였구나 뭐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세가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우연이죠.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되지 않는 이 우연의 연속이 거듭 진행되는 동안 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건짐을 받는데,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뤄가는데 누구만 등장을 해요? 이름 모를 여인들만 등장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름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가 했다, 특별히 어느 강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냥 여인들이에요. 레위의 한 여인, 그의 누나, 그리고 공주, 그 이름 모를 여인들이 이 모세를 구원해내고 키워내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구원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자의 입장이 어때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구원하셨고, 그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파들의 은혜로 모세가 태어났죠. 여자가 모세를 버리지 않고 강에 뛰어났고, 누이가 상자를 따라갔고, 공주가 발견했고, 엄마가 다시 유모가 되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고난에 집중을 하죠. 애굽 왕이 죽이래.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강에 버리래. 강에 버리면 죽어요. 상자에 담아 떠내려 보낸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어요. 우리는 이 고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울었어요. 그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그게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굴에 갔습니다. 정신대 뒷동산에 올라가서 요만한 시멘트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원망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돈밖에 생각이 안 나고 돈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 돈이라는 그 고난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매일마다 전화가 와서 힘듭니다.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죠? 라고 말씀하시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기도도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저한테 기도만 해달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돈에 눈이 가로막혀 보니까 모든 게 다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니까 잘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태어나는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그 좁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얼굴이 다 멍이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그건 참 좋은 고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길이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만 바라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 그냥 갈대상자 같아요. 갈대상자 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물도 안 들어가게 까맣게 칠해놨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 갈대상자가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만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중에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갈대 상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갈대 상자 안에 애굽의 왕의 명령, 죽음, 사망과 죽음의 권세도 그 갈대 상자를 흔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고난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라고 우리가 외치며 죽어가겠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셨겠죠, 다시 살려주셨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봤어요. 사도들이 봤고 다른 제자들이 봤어요. 뭡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다, 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안녕 하고 눈을 감고 눈을 떠보면 어디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눈 감고 뜨면 주님을 만날 거고, 좀 있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올 거고, 그때는 이제 다 가족이 되겠지만, 그죠?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눈을 감고 떠보면 다 같이 주님 품 안에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 같이 먼저 가나 늦게 가나 눈 감고 뜨면 다 같이 만날 거예요. 죽어봐야 알겠죠, 그죠? 모세 한 사람이 건진받은 것,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징표입니다. 물에서 건져주리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구원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할 것이고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고난도 지나게 할 것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릴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릴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방주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고난 동안 지나가게 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 고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